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려 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죄인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여러 가지 의면에서 좀 상징하는 우리에게 좀 뭔가 깊이 좀 생각해보고 묵상해봐야 될 거리들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죠? 여기서 수군거리다라는 것은 자기들끼리 막 어떤 모의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이제 그 내용인즉슨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그럴 때 이제 수군거리다라는 말을 씁니다. 원망하고 뭐 어떤 비난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 그런 거를 수군거리다고 말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죄인들과 가까이 하고 있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우리가 그 율법에 보면은 악한 자들과 같이 있는 것을 금하고 있죠. 부정탄자들 뭐 이런 자들과 같이 있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그 규정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제 이거예요. 율법을 어겼다. 막 이런. 그러면서 이제 1절을 시작하는 말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는 거는 예수님과 지금 죄인들이 같이 있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과 지금 그 세리나 이런 죄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범하기 쉬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되는 그런 아주 범하기 쉬운 죄입니다. 사실 이 죄인은 여기 나온 세리나 또 죄인들이라고 기록된 이 사람들이 아니죠. 이들은 결국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그 죄인된 모습들, 죄인의 어떤 그런 뿌리들은 이제 제거해지게 되고 이들의 신분이 바뀌게 될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그 평가가 바뀌게 될 거예요. 실상 이 죄인은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모임들을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뭐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신앙적으로 볼 때 좀 금하거나 아니면 좀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막 일삼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든다면 아주 손쉬운 예를 든다면 뭐 술자리에 가서 사람들하고 막 얘기를 나누는 것.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뭐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술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위해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사실 좀 제가 비약적인 그런 비유를 들었지만은 너무 좀 그런 비유를 들기는 했지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사람이 왜 술자리에 왔는가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금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라는 것과 의라는 것, 우리가 옳은 것과 그런 것에 구분할 수 있는 기준,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의도, 목적, 가치가 무엇인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은 그것을 말하죠. 안식일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마느냐,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목 따져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무엇이 내 삶의 의미고 가치고 목적이냐, 그거예요. 그것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 그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늘 드리는 예화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풍선 안에 물이 있으면은 그 풍선이 눌려질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풍선 안에 밀가루가 있으면 풍선이 눌려질 때마다 밀가루가 나오는 거죠.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곳에 무엇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만나면 그 죄인들을 향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은 겉으로 드러난 게 뭐냐. 내가 오늘도 예배 드리러 왔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어떤 죄악된 생각을 가지고 어떤 자기 이기주의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탐욕적이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요즘 선거철인데 선거철이 되면은 이 후보자들이 종교 시설에 가죠. 교회에도 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죠.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사람이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죠? 뭐 자신은 무슨 신자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속에 탐욕이 가득 차 있는 자들은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겉으로 아무리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거짓되고 탐욕스러운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실은 죄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죄인이든 우리가 이전에 어떤 의인이든 사실 그것이 상관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자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인을 찾으려고 하는 데에 온 마음을 다하신다라는, 온 힘을 다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는데, 모든이라는 거예요. 세리들이 다 나왔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요, 그만큼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찾아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들이 찾아온 것이 예수님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힘을 쏟습니다. 왜? 그들을 찾아야 되니까. 돌이켜야 되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 탐탁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볼 때의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부정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것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여러분, 이들이 알았을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우월의식에만 사로잡혀가지고 정작 자신들이 죄인인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돌리려고 하는 그 모든 자들을 향해 비난하고 있는 그런, 마치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누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우리가 안 되는 것 투성이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나가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죠.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죄인들, 그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갈라놓고 그 사람은 안 될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한, 우리의 생각이 그런 한 정작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움직이신다면,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신 분이죠. 그럴 능력도 계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갔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99마리 양은 그럼 뭐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들에 두고라고 할 때에 이 남겨두고 떠나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그 남겨두는 대상을 그만큼 신뢰한다는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99마리의 양을 남겨두는 것은 이 한 마리 양이 지금 적극적으로 구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남겨두는 것이, 이 99마리의 양을 남겨두는 것이 이 99마리의 양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어떤 신뢰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참 우리가 이 현실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이 있죠. 뭐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나, 그죠? 양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하길래, 그 얼마나 값어치가 있길래. 한 드라크마라는 것은요, 사실 데나리온하고 이 값으로 따지면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 하루 품삯 정도 되는 금액인 거죠. 뭐 오늘날 이렇게 그 일용직을 하시는 분들의 그 일용 하루 품삯이라고 한다면은 뭐 작으면은 뭐 6, 7만 원, 그죠? 또 많으면은 뭐 10만 원이 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 하잖아요. 예, 그 정도 되는 이걸 가지고 동네 사람들 찾았다고 동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막 잔치를 벌이는 거야. 그 여러분 이해타산이 됩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너무 얼토당토한 그런 비유를 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죄인 한 사람의 의미가 하나님에게는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여기에 양의 주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멀고 험한 곳까지 가서 그렇게 찾아왔을 때에 그 기쁨을 위해서 이웃과 함께 잔치를 벌이려고 하는 이 사람, 이 양의 주인의 마음이 뭐냐? 그건 양을 그냥 내가 키우다가 나중에 잡아서 먹고 내가 이웃만 남기는 어떤 그런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마치 오늘날로 따지면은 여러분 애견 같은, 예? 그런 종류인 거죠. 그런 마음인 거예요. 평생을 같이 반려자처럼, 물론 그걸 통해서 소득도 얻고, 예, 그렇게 되겠지만 1년 동안 이 양이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 들인 공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주는 소득, 예, 그것이 또 뭐 크지 않습니까, 사실. 예,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런 마음이 더 있는 거죠. 양에 대한 애정, 애착, 이것이 강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타산이 안 돼도 한 마리 찾은 그 양 때문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일 만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걸 메고 오는 그 주인의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라크마라는 것은요, 그저 돈 한 푼 정도가 아닙니다. 한 데나리온 정도의 어떤 값어치가 있는 그런 이게 은전이죠. 은전한 값어치가 아니에요. 이게 그 어떤 주석에 제가 보니까요, 이 10개의 이 드라크마, 이거를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
이제 그 결혼을 할 때에 그 주는 것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10드라크마를 이제 꿰가지고 그렇게 주는 거래요.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돈을 잃어버린 이게 아니고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미. 예. 이거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 남편을 대하는 이 아내의 심정, 이 여인의 심정,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걸 집안을 다 뒤져가지고 찾다가 결국 찾아낸 거예요. 여기에서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찾아내기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찾아내기까지 다니는 이 주인의 그 심정을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상황, 그 찾아서 막 그렇게 애쓰고 막 땀 흘리고 막 마음 졸이고 이랬던 그 심정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 한 사람을 바라볼 때 목회자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내일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 보면 이런 아들이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 그게 이 하나님이 죄인 한 사람, 그 세리와 죄인을 대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인 거예요. 우리가 성도 한 사람을 대할 때 그런 심정으로 대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뭐 내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 때문에 삐지고 뭐 상처를 받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정작 저를 보는 마음이나 그 사람을 보는 마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동일하게 그를 향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돌보고 섬기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 명 섬기고 한 명 전도하기를 전반기 동안 하기로 그렇게 마음속에 먹었잖아요. 그냥 그게 허울 좋은 그런 어떤 타이틀만 내걸고 그냥 지나가면 끝인, 아무 관심도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슴 속에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가슴을 가지고 죄인한 사람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뜨겁게 일어나서 우리가 성도들을 돌보고 섬길 때에도 혹시나 잃어버리지 않을까, 혹시 지금 장기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잃어버린 우리의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를 우리 가슴 속에 알고, 내가 민망해서 연락하기 어떻고, 그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사람은 나하고 안 맞기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는 게 차라리 마음이 더 편하고,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 가슴 속에 한 영혼을 향한, 나를 포함한 우리 형제 자매들,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중한 한 사람인지, 우리가 죄인이죠.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나도 뭐 예외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쏟으시는 그런 애정이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지체들을 바라보고 이런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